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만사들. 안녕하세요, 예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와. 샬롬, 8번째 에피소드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뵙다니 정말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저와는 오랜만이지만 하나님과는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정말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모시게 된 게스트분은 기도하는 청년, 새벽님이세요. 제가 이분을 왜 기도하는 청년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어진 내용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새벽님 본인에 대해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새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닉네임을 정해서 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새벽이라는 단어는 사실 제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혹시 새벽이라고 정하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직 오늘 주제가 안 나왔지만 오늘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이 새벽이라는 게 되게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딱 떠올라서 정하게 됐고, 그래서 새벽이라는 게 이렇게 어둠이 끝나고 이제 빛이 오기 직전인 그런 희망적인 이미지,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몽글몽글 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네, 고르게 됐습니다. 새벽에 그럼 자주 일어나시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기는 한데요. 네. 네, 그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아서 네, 약간 혼자만의 조용한 차분한 시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새벽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하만사들에는 필수 질문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너를 짧게 스쳐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DJ인 저와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에디님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사실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가지고 네. 좀 이전 기록들을 뒤져봤는데 네. 일단 처음에는 제가 21년에 이쪽 지역에 이제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일단은 이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네, 사람 지나가며 오며 가며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뭐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된 거는 올해 상반기, 그래서 21년에 제가 왔는데 네. 그때부터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거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그 같은 이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리더십에서 네. 그때 처음으로 좀 제대로 얘기를 해보고 좀 이런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뭐 모임도 이제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은근 겹지는 참 많은데 맞아요. 직접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건너 알아서 안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얘기해본 딱히 기회는 없어서 되게 내적 친밀감만 애매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멀리서 봤을 때랑 가까이서 좀 대화해봤을 때랑 또 다른 점이 이런 생각이 좀 든 적도 조금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 중에 하나도 되게 뭐 신앙적으로 좀 생각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팟캐스트 다음에는 뭐 어떤 주제로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좀 떠오르게 된 계기도 사실 그때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되게 주변에서 말하기를 네. 엄청 그 T와 J의 성향이 엄청 강한 그런 분이다. 네. 그래서 저랑 비슷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T랑 J가 굉장히 강한 네. 사람으로서 네. 무슨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나 뭐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았어가지고 네.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약간 동족의 향기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 조금 뒤에 이어지는 네. 대화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담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뒤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벽님께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저는 요거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신앙이 오, 뭐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모태신앙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태어나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됐고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와가지고 사실 제가 회심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모태신앙인 분들처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내가 정확히 뭘 믿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상태로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목회자 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적으로. 뭔가 네. 부정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서 뭔가 당연히 너는 신앙이 좋아야 되고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나 의구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저 스스로도 어렸을 때 느껴졌어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없는 채로 교회를 다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다니기가. 그래갖고 이제 그때쯤에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그 주제로 기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좀 이런 뭐 이성적으로 그때 이해되는 만남은 아니었지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그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던 기도의 때가 있어서 저는 그때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계기가 그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교회 금요 기도회 때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이 뭐 빈들의 마른 풀 네.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뭐 성령의 봄비가 내리시네 이런 식으로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사실 그러고 나서도 막 드라마틱하게 이제 신앙생활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이제 이 지역 대전에 오기 전까지 계속 부모님 교회에서 같이 다니고 하다가 이제 이 지역으로 혼자 넘어오면서 좀 저만의 신앙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계기였거든요. 제가 넘어왔을 때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 이제 혼자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부모님 교회를 떠나고 이제 부모님 없이 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제가 주일날 다른 거를 하거나 뭐 평소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뭐라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에서 나도 진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문도 가진 채로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혼자 시작하게 됐는데 와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와서 뭐 리더십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고 어떤 그 선교 훈련도 받게 되고 그 외에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서 뭐 자세한 건 이제 차차 뒤에 또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한 번 더 어떤 그 중학교 때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거보다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좀 그런 내 삶에 직접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그건 되게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특히 대전에 와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과 시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대전에 와서 신앙의 성숙이 점점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지.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모태 신앙으로 20 몇 년 동안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대전에 처음 왔을 때도 아주 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는 이런 신앙적인 나눔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정말요? 네. 사실 저희 공동체나 교회에서 그런 나눔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서로 뭐 이런 기도를 나눌 때도 많이 있고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지금 뭐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는지 혹은 삶을 나눌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사실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내가 네.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럽고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네. 아니면은 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나눌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약간 이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그 확신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말하는 거에 대한 거에 자신도 좀 없고 네. 네. 그러다가 점점 많이 변해서 지금은 우와, 오히려 이런 되게 나눔하고 이런 그러네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 좀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팟캐스트 자체는 거의 나눔의 정수인데 그렇죠. 이 자리까지 또 오게 하신 여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오늘 주제 좀 다루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그 이후에 좀 다뤄지는 대화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맞게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사실 그 새벽님을 게스트로 초대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새벽님께서 저희 교회 이제 청년 공동체 안에서 조금 기도 모임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맞습니다. 참석을 한 적이 있었고, 저 근데 처음 참석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나요. 그때 소명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청년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또 소소한 소그룹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되게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처음 시작한 지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각자의 자기의 일 때문에 참 바쁜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새벽님도 참 바쁘게 살고 있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삶의 일부분을 늘 떼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만든다는 게 기도라는 거에 대한 가치를 정말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전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내심 저만의 기대가 있어요. 혹시 기도 모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이 기도 모임은 이렇게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소규모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랑 지금 기도 모임을 이제 같이 인도하고 있는 자매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맞아요. 그분이랑 처음 같이 소그룹을 할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목장 기도회를 하자, 소그룹 기도회를 하자라고 해서 뭐 저랑 같이 반주를 하고 뭐 찬양을 하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거를 한 2022년도 때부터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막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근데 그때 했을 때 이런 기도 모임이 일단 되게 좋았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원하는 찬양도 할 수 있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좋았어. 나중에 이런 거를 조금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초, 뭐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초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저희가 소그룹을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네. 그 그룹마다 성격이 되게 다르잖아요. 어떤 모임은 이런 삶 나눔이나 기도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좀 이렇게
액티비티 같은 걸 많이 한다든지 혹은 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한 소그룹들에서는 되게 이런 기도 중심, 나눔 중심이었어 갖고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편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찬양하고 좀 신앙적인 얘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네. 시작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리더십을 섬기다가 좀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때 에디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마을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네. 제 마을 안에 여러 가지 여러 분의 리더십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좀 리더십 가운데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요즘 그런 예전 세대에 비해서 예전 세대라고 하면은 그 코로나 이전 그쵸. 세대나 혹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나 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한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변한 게 있는 것 같고 좀 저희 가운데도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 혹은 그냥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 리더십들한테 저희가 이제 교회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다 보니까 뭐 이런 거를 해라라든지 저런 거를 해라라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혹은 이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그렇게 두 가지 좀 이런 편안한 기도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랑 그 자매분 그 두 분만 모이더라도 이제 계속 이거를 이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갖고 맞아요. 매번 모임 때마다 이렇게 뭐 적게는 대여섯 명, 뭐 많게는 10명 넘게도 이렇게 오시고 계셔서 되게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운영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어려움은 처음에 가장 있었는데 이게 막 2명, 3명, 3명, 4명 이렇게 할 때는 네. 그때는 사실 분위기가 그냥 다 같이 뭐 기타를 할 수 있는 분은 기타를 치고 뭐 피아노 할 수 있는 분은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그때그때 뭐 이런 곡 해볼까 저런 곡 해볼까 하면서 원하는 곡 골라서 네. 바로 악보 찾고 그냥 오.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뭔가 공식적인 모임처럼 딱 되고 뭔가 오시는 분도 숫자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그런 특히 찬양하고 이럴 때 음악적인 탤런트가 엄청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이분들을 리드를 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절히 드릴 수 있고 좀 이런 이 모임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되게 커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모임을 인도를 할 수 있나? 내 인도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네, 굉장히 네. 처음에는 좀 그런 게 가장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좀 괜찮아졌나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떤 계기로? 계기라기보다는 일단 뭐 여러 번 지금 시간이 꽤 돼서 네. 그런 형식 자체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런 부담감은 사실 그동안 계속 그 어떤 새로운 거를 맡을 때마다 있었거든요. 여기 그쵸. 처음 와서 이런 사실 모임에 와서 나눔을 하는 것부터가 부담감이었고 리더십을 해서 네. 내가 어떤 분들을 섬긴다는 것도 되게 부담감이었고 뭐 선교에서 어떤 걸 만든다는 것도 부담감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차피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항상 그렇게 도와주셨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내가 엄청 애쓰지 않더라도 이게 다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회를 하려는 게 제 어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거나 제가 어떤 거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나는 거기에 그냥
부르신 자리에 가서 그걸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부담감에 대한 건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을 때 조금 나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도 끝나고서 나눔하는 시간도 또 하나의 묘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기도회를 하기 전까지 쌓였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도 가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그 이끄시는 것만큼이나 좀 체험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체험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특히 그 나눔 시간이 거의 기도회 시간의 절반 이상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나눠주셔서 그 나눔 시간을 처음에 갖게 된 이유도 이렇게 다른 분들의 신앙적인 고민이나 어떤 기도를 좀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나 혼자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좀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좀 위로를 받고 혹은 나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해결을 했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응답을 받았다든지 좀 이런 거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여서 네. 네, 되게 저도 체험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준비를 네. 하면서 이렇게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체험받는 게 있고 은혜도 되게 많이 되고 또 성장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쭉 잘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외에도 나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요건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 모임을 이끌어 주시는 분인 만큼 또 혼자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도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하실 때 언제 뭐 어디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혼자 기도를 할 때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뭐 아주 길게 하는 건 아니고 어쩔 때는 뭐 수분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누워서 눈을 감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그 하루를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아침마다요? 네, 오, 이게 안 그럴 때도 있지만은 사실 하루하루를 그 살아내는 거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쵸. 뭐 그게 네. 뭐 엄청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오늘 뭔가 되게 좀 힘들다라든지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라든지 혹은 뭐 침대에서 나가기 싫다라든지 저도 그런 그쵸. 마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항상 최근에는 감사한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감사한 거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되게 감사할 상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칠 때는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끝냈는지,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사이에 내가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게 있고, 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한 게 있는 건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을 때랑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할 때는 저는 그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제 본당이 항상 열려 있고 네. 본당 가서 좀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하면서 좀 생긴 다른 루틴은 처음에 기도회를 준비할 때 일단 찬양이 이러이러한 찬양이 있고 이제 기도 제목을 어떤 거를 기도를 해야 될지를 또 이제 기도하면서 처음에 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도하면서 기도회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제 기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진행도 해야 되고 좀 흐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회를 준비를 할 때는 그 기도회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찬양이랑 기도 제목으로 제가 먼저 저 혼자만의 기도회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네. 찬양을
뭐 제가 그냥 치면서 부르고 뭐 그냥 아니면 음원으로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또 다음 찬양 다음 기도 제목 이렇게 하면서 기도회를 제가 먼저 한번 준비를 쭉 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훨씬 이게 풍성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오, 네, 그쵸. 그런 네,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기도회 할 때 네, 이런 점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인도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정하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정하는 방법은 사실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그 시기에 저희가 그 가고 있는 주제 말씀에 따라서 갈 때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그냥 저 혼자 기도를 하다가 혹은 저 혼자 큐트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되게 우리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동체나 이 교회의 어떤 절기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네. 2주 차에는 뭘 기도하고 2주 차에는 뭘 기도하고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고 네, 준비하는 그 시기에 내가 기도하고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 인풋들을 이렇게 받고 네. 좀 그때그때 정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럼 그런 건 안 하시나요? 약간 작정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시기에 음, 내가 몰입해서 하는 기도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신가요? 지금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게 했던 시기들도 있었었어요. 뭐 오,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음, 네, 특히 제 삶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그쵸. 졸업하고 뭘 음,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라든지 혹은 그런 수많은 것들, 그런 수많은 선택들을 할 때 좀 그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항상 있었어요. 사실 대전을 올 때도 네.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네. 왔었었고 아, 되게 고민이 정말요? 많았었거든요. 올지 대전 말지를? 네, 아, 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역이니까? 와야 될지 아, 이제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학위 과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뭐 지금은 그렇게 딱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해놓고 기도를 한지는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픽스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뭐 오, 앞으로 조금 더 있긴 한데 네. 어, 그래도 그게 당장에 네, 들이닥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도 본당에서 기도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한다고 하실 때 내심 반갑. 그리고 그러나 저희의 시간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갔을 때 막 따로 뵌 적은 없는 것 같긴 하고, 뭐 저에 대해서도 나눠보자면 저는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아침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새롭네요. 음, 음, 아침은 저는 되게 아니다. 저 아침에 기도하네요. 저는 저만의 루틴이 되게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저만의 나름의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을 좀 늘 잊지 않고 다짐처럼 하자고 그 정해놓은 저만의 기도 시간이 있긴 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아침에 이제 출석 체크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주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는데 저 좀 그 소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해야 되는 그 루틴들을 어플에다 등록을 해놓고 시간마다 울리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알림이 뜨는 시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일상을 마무리하고 저도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그때는 하루의 마무리 기도니까 조금 감사 기도를 시작해서 뭐 회개 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도 루틴적으로 하네요. 그 기도에도 저는 약간 순서를 지켜서 좀 하는 타입이라서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이라서 그 기도를 루틴하게 그리고 정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기도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도는 결국에는 뭔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내가 너무 그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새벽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도 기도를 하는 방식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최근에는 좀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내가 꼭 어떤 교회나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도 중간에도 뭐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이러이런 게 고민이 돼요라든지 혹은 이러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이런 게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중간중간에도 막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저는 결국 기도라는 게 저는 하나님이랑의 1대1의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를 하려고 해가지고 사실 루틴 이렇게 에디니처럼 루틴으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네. 이렇게 시간을 딱 확보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에 그쵸. 내가 생각이 날 때 일상 속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옛날에는 좀 중고등학교 때는 뭔가 음. 이렇게 어떤 형식에 맞춰서 뭐 이렇게 주기도문이면 주기도문 혹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까지 해야 내가 뭐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던 했었었는데 또 지금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해요. 좀 더 편안하게 내가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렇게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제가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너무 공감돼요.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저 갑자기 말하다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차가 있어서 차 안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있으면 좋다는 점이 나만의 공간, 그러니까 뭐 나만의 노래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있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차 안이 되게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육성으로 생각을 얘기하면서 가끔 기도를 하는데 그때 되게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평소에는 뭐 속으로 기도할 때는 진짜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거를 뭐 차 안에서 하면은 아니 솔직히 막 이러면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그 전환이 되는 장소들을 제가 지정을 해놓은 게 그래서 골방을 만들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기도.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와, 네,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네, 이제 성시경. 어떤 찬양의 이제 가사들이랑 내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좀 그거에 맞는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그때는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지만 뭐 찬양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특히 기도회를 준비할 때 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좀 그런 것도 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내가 이 기도회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 가야 될지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기도를 할 때 약간 응답처럼 들리는 가사가 있다든지.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전 좀 약간 은혜. 본당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저는 요즘 좀 연찬의 재미가 들렀어가지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연찬이 연속 찬양이라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약간 전통 아닌 전통처럼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도 코로나를 이후로 그 연찬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연찬을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다 이제 때로 몰려가서 하자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해서 그 본당에서 기도를 할 때 약간 좀 삘 타면은 갑자기 좀 찬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요즘 이어지게 돼서 그런데 저는 근데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시간에 편하게 가서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게 엄청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잘 노려서 가느라고 새벽님을 마주치지 못한 것 같기는 한데 저의 작은 꿈은 이제 조금 팀을 꾸려가지고 악기를 좀 치면서
그 연찬을 다시 좀 살리면서 기도를 해보는 게 정말 작은 꿈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게 엄청 큰 유익이라고 요즘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게 엄청 좀 공감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좀 그 찬양이 응답처럼 이렇게 찬양의 네. 가사가 응답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게 찬양이나 어떤 그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이나 좀 그런 걸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뭐 그런 어떤 분들은 되게 확실한 음성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는 분들도 있고 혹은 어떤 그런 형상이나 그런 시각적인 걸로 응답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그런 경우보다는 좀 이런 그 시기에 이런 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설교를 들을 때 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을 주신다거나 혹은 그런 찬양으로 답을 주신다거나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기억에 남는 기도의 경험이 있다면 이거거든요.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기억에 남는 기도했던 시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이곳으로 넘어와서 대전으로 넘어와서 내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 나의 신앙인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내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가 되게 그 집중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던 순간들이었고 그거 말고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와서 대전으로 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새로 깨닫게 된 것들이 네. 있어서 처음에는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고 사실 기도회라는 게 있고 뭐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여기 오기 전까지도 기도는 그냥 뭐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어떤 필요한 게 있어서 혹은 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바라면서 그거를 구하면서 하는 건가? 그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네. 일단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내린 결론은 일단 저희가 그리고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이제 힘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여기 이 대전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거를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네. T랑 J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뭐를 해도 딱딱 계획을 해가지고 이 시기에 이거를 하고 이 시기에 이거를 하면 딱딱딱 돼서 내가 이런 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게 딱 되게 정확했고 네. 모든 것들이 좀 제 컨트롤 하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완전 공감. 특히 학부 공부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네. 그때는 그냥 공부하고 뭐 시험 보고 성적 나오고 이런 게 전부였으니까 근데 좀 이곳에 오고 좀 대학원에 오고 나서는 그렇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하면은 이만큼의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내가 되게 인풋을 조금만 넣었는데도 네. 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스케줄이나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실 제 성향에는 그런 게 엄청 안 맞고 엄청 불안하고 네. 그랬거든요. 되게 그래서 되게 걱정도 엄청 많아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게 막연한 것에 대한 걱정인데 그때는 그런 게 엄청 커가지고 네. 내가 이 생활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엄청 크게 고민했었네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거를 말한 적은 많이 없는데 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런 학위 과정이나 이런 거를 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불안이나 걱정이 엄청 커져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사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 이거 더 못할 것 같다가 네. 그래서 전 진짜 실제로도 그때 이제 그만 이거 하고 자퇴하고 뭐 다른 거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그때 주변에서 저를 보면은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막 오히려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 속의 불안이나 그런 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걸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걸 어디까지 내가 짊어져야 되고 이제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좀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평안이나 주님이 동행하심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때 저희 공동체에서 창세기 쪽을 되게 많이 다루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제가 느꼈을 때 그 창세기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메시지가 이런 주님이 동행하심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거였거든요. 뭐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뭐 저희 어느 시련도 없고 어느 이런 굴곡이나 아픔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은혜고 결국에는 주님이 이제 선한 곳으로 이끈다라는 메시지를 그때 제가 엄청 그런 고민하고 힘든 시기에 받고 있었어가지고 네. 좀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내가 살아갈 힘을 달라고 혹은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한 게 나는 이제 어떤 너무나 약한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을 하고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오히려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좀 그런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네.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고 나로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 근데 저 그 똑같은 TJ가 강한 사람으로서 엄청 공감이 되면서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랑도 조금 비슷한데 저도 그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꽤나 크게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주어진 성향이라서 그게 나쁘거나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렇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획적인 성향이 과연 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까지 저는 요즘 들더라고요. 내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고도 좀 느껴지는 거예요. 늘 계획을 제가 세워버리니까.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더 치고 들어와서 그게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때 제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성향을 타고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성향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나쁘거나 틀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이런 걸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으로 바꿔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되게 신앙 안에서 그거를 되게 잘 다듬어 가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죠.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방식이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계획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약간 픽스를 해놓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기도를 할 때 그런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나는 이미 이거를 하고 싶은데 네. 내가 이미 하고 싶은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하나님 이거 맞죠? 라고 네. 이렇게 확인을 받는 듯한 그런 네. 기도 혹은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이미 픽스를 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건가 혹은 내가 원하는 건가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경우가 제가 원하는 일인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래서 그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항상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그게 아니라면은 항상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접근 뭔지 방식으로 알아. 네. 하는 경우가 되게 지금도 좀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를 엄청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도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되게 이미 그런 기도의 과정을 거치시고 또 그렇게 다듬어지신 것 같아서 저한테 좀 도전이 되는데요. 내려놓음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려놓음이랑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인정하는 그런 순간, 인정해야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여기 네. 특히 공동체로 오게 되면서 음. 일단 처음에 그런 섬김의 자리를 맡을 때가 가장 그랬고, 어. 왜냐면 그때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는 제가 나누는 것도 너무 익숙하지 않고, 사실 음.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저를 제 신앙적인 어떤 생각이나 신앙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걸 드러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음. 근데 그런 섬김의 자리에선 대부분 그런 거를 내가 먼저 드러내야 되고, 네. 뭔가 좀 그 구성원들의 얘기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처음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 하나님 마음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거를 믿고 나가는 게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잘 가능하게 되신 게 끝없는 그 기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의 과정도 있었고 네. 계속 그런 게 내가 하는 거고 음. 넌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라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게 해주셨어요. 오. 처음에 그런 네. 리더십의 자리도 그렇고 네. 사실 선교팀에서도 그랬고 선교팀에서도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팀장을 맡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나는 좀 선교 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맡게 됐고 음. 근데 그때 계속 그런 자리들마다 항상 근데 저는 이거 안 해봤고 못할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그거는 이제 내가 할 거고 너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응답들을 계속 해주셔서 네. 지금은 조금 그런 새로운 그 자리가 또 있더라도 뭐 이런 기도회를 시작한다거나 이런 자리가 있더라도 조금 더 그전보다는 두려움 없이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주시는 응답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에 둔감하다면 만약에 어떤 시그널이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제가 못 알아보고 나만을 위한 기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그널을 저도 뭐 명확히 어떤 게 시그널이다 혹은 어떤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그런 거를 주님이 이제 진짜로 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면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각자에게 딱 맞는 혹은 되게 여러 번 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한창 와서 대학원 생활에 되게 집중을 하고 그런 성과나 논문이나 연구에 대해서 엄청 몰입해서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이렇게 교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조금 소홀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를 교회에서 잘 못 나가고 좀 주일에도 잘 못 나오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평일이었거든요. 평일에 제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저희 교회 어떤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뜬금없이 와서 요즘 뭐 어떠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집에 찾아와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혼자 있는데 네. 그래서 와라 해서 근데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 친구가. 원래 그런 말을 잘 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네,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나 요즘 너무 그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다. 그래서 뭐 그런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잘 못 나가고 그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너가 일이 너무 바빠갖고 이런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면은 그 너 일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 세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의 거잖아요. 그 수준이죠.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친구는 호련히 가버렸어요. 그 말을 하고? 그래, 그 말하고 맞지. 그러고 뭐 이 와중에 그러고 납득했어. 그게 맞는 건데 내가 지금 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해서 뭐 저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네. 그 이후로 이렇게 다시 조금 어떤 제 삶이나 그 우선순위를 좀 재정비하기도 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기도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나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게 그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힘든 시기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부모님한테 힘들다거나 좀 지금 어렵다거나 얘기를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한테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 누구한테도 잘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끙끙대고 혼자 좀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하고 다 해결이 되면 누구한테 말하는 편인데 그때는 좀 많이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 갖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 이렇게 너가 힘들고 너가 어려운 상황이고 고민이 많은 거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이제 그거를 너가 하나님한테 갖고 나와서 그거를 간구하고 좀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를 원하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전혀 안 하고 있던 상황이고 네. 아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어떤 명확한 답을 안 주시지? 혹은 명확한 어떤 방향을 안 보여주시지? 근데 사실 제가 그때 그거를 놓고 엄청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막 기도를 하거나 또 그러지는 않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시그널을 주는 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A를 가야 될지 B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할 때 꼭 이거를 A나 B 둘 중에 하나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사람마다 그 시그널을 주시는 방향이나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 되게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주변 네. 다른 청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을 때도 네. 그럼 혹시 인상 깊게 알아들은 어떤 그 하나님의 시그널이나 응답 이런 게 인상 깊게 있나요? 알아들었던 뭔가 딱 그때 말씀해주신 게 뇌리에 되게 박혀가지고 아직도 기억난다.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이거 궁금. 최근의 거 중에는 오. 제가 또 요즘 바쁘게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거에 대한 경종을 좀 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다. 얼마 전에 그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 아침에. 공동체에서. 네. 그래서 그런 기도회를 할 때 목사님 그날 이제 목사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어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이런 성공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좀 그런 거를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제가 최근에 그런 거를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사실 네. 제 지금의 기도 제목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그 본질에 대한 것도 내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나 혹은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하고 있던 방향이랑 지금이 갖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근데 신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말씀으로 저한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네. 있었던 거는 그런 거였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좀 주시는 느낌도 있네요. 네 맞아요.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긴 내가 엄청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들리는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게 크게 들릴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맞아요. 그런 네. 그 신앙적인 인풋을 많이 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런 식으로 접근을 세명님의 인풋 이론. 네, 생각의 방향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내가 어떤 거를 기도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받으려면은 내가 그걸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짓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어떨 때는 찬양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적어도 찬양은 어떤 걸 듣고 있어야지 그게 오니까 그쵸, 혹은 그쵸. 어떤 설교를 주시면은 최소한 어떤 설교나 말씀 같은 거를 항상 곁에 두고 있어야지 뭐 주신다거나 혹은 이런 나눔이나 이런 자리에서 주실 수도 있고 마음으로 그래서 좀 그런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인풋들을 네. 많이 열어놓으면은 그만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경건 생활의 중요성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순적하게 기도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늘 할 때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 것처럼 기도가 참 묘한 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도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으셨는지? 네, 기도가 안 될 때도 사실 되게 많았고, 지금도 뭐 항상 기도의 자리를 나간다고 해도, 잘 되는 날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보통 뭐 내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진짜로 말 자체가 잘 안 나온다거나, 혹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찬양이 틀어져 있으면 그냥 그 찬양을 들으면서 좀 네. 기다리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혹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기도라는 게 결국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고 끝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은 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듣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것들 혹은 이러이러한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토로를 한다든지 그렇게만 하고 끝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내가 어떤 특별하게 액티브하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기도를 하러 가서도 저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육성으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고만 있고 또 기다리고만 있는다고 음성을 항상 주실 때도 아니고 응답을 주실 때도 아니고 네. 어떤 마음도 안 주실 때도 있지만은 좀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되면은 그걸 억지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혹은 어떤 날은 찬양만 듣고 올 때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네. 하나는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주님이 혹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그 내 주변 사람이나 좀 가족이나 지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은 되게 좀 그 기도에 어떤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떤 네. 한 가지 저만의 방식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또 그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내 기도 제목도 생각이 나고 주님이 또 나한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가 마음으로 주시는지가 좀 느껴질 때도 있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거 되게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 먼저 하는 거. 네. 그러면 그 다른 사람 기도했을 때 내 기도 제목 생각나고 했던 뭐 경험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있나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거는 항상 좀 그때 네, 다르고. 그때 다르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어떤 그 나눔을 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항상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네.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생각났을 때 계속 기도를 할 수 있게 왜냐면 이게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네. 이게 하나하나 다 좀 흩어지는 기도 제목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억해서 네. 그때 이분은 이런 기도 제목 했었지 저분은 저런 기도 제목 했었지라고 기억을 해서 하는 거는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항상 나눔을 하고 나서 좀 어떤 기도 제목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좀 해가지고 하는 그런 네. 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의 기도 혹은 그날그날의 기도가 잘 안 되고 잘 될 때 말고도 그냥 시기적으로 좀 제가 기도가 잘 안 되고 혹은 기도를 잘 안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잘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잘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어려움도 없고 그냥 네. 뭘 해도 다 잘 되고 막 성과도 잘 나오고 뭔가 그 결과도 항상 좋고 이랬을 때 오히려 되게 안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도할 모두가 필요가 네, 맞아요. 없을 기도할 수도 있는 필요가 거죠. 없다고 생각을 네. 했고 나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렇게 힘든 것도 없고 고민도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평온한데 무엇을 위해서 좀 음.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해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네. 좀 그런 그 되게 잘 되는 상황으로부터 이런 기도의 슬럼프나 음. 신앙적인 슬럼프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오히려. 네. 아, 그것도 완전 그러네. 아예 음. 생각을 못 해봤어요. 잘 되고 있을 때. 보통은 잘 되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신앙이 없는 사람까지도 하는 기도기도 하잖아요. 맞아. 비나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오히려 잘 될 때를 경계해야 한다는 느낌? 맞아요. 너무 그래서-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시작이 돼서 그때 되게 이런 신앙적인 슬럼프랑 저는 그 제 학위 과정에서의 슬럼프랑 되게 겹쳤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아 내가 그 전에 그냥 일도 되게 잘 되고 뭐 내가 저 스스로는 신앙생활도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 순간부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자만을 했다고 할까 제 신앙생활이나 그 일에 대해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기도의 자리로 잘 안 나가고 하나님을 안 찾게 되고 네. 그러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시기를 겪을 때 엄청 많이 듣고 뭐 제가 지금도 개인적으로 힘들 때 많이 듣던 찬양이 있는데 뭐 제가 기도하는 그런 방향은 비슷한데 네. 그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사가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마음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되게 많이 좋아요. 울었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게 되게 출근할 때 네. 이제 보통 킥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가면 생각을 하면서 네. 눈물이 주르륵 해서 이제 오. 킥보드 타면서 이렇게 네. 눈물 뒤로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그래서 내가 이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네.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슬럼프에 빠지고 오.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되고 좀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뭔가 내가 잘 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때 네. 조금 더 주님을 찾고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예민해져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오, 맞네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도를 할 때 드는 생각이나 고민 같은 게 있다면 혹시 나눠주실 수 있나요? 보통 기도할 때 어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할 때 드는 고민? 꼭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네. 드는 고민이긴 한데요. 일단은 내가 기도를 할 때 특히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할 때 좀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진짜로 하나님에게 어떤 거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형식에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때는 찬양을 하고 이때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이때는 이러이러한 주제로 내가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 돼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왜냐면은 이런 모태신앙을 계속 잘하고 이런 교회의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내가 혼자만의 기도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진짜 통성으로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과 진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좀 그런 거를 확인해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주님이랑 교제를 이런 어떤 음악적인 상황이나 그 주변 환경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없어도 내가 주님이랑 1대1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네. 좀 그런 거를 혼자 하여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많이 해결을 해 갔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바라는 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주님한테 확인받는 것인가 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라고 이미 정해놓고 주님 이거 맞죠?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혹은 이게 맞다고 말해주세요라고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거를 주님도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일단 고민인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요건 전에 거는 해결됐고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네. 아직 현재 진행형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허. 현재 진행형이고 항상 네. 지금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구분된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긴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거, 저때는 맞습니다. 저거라고 내가 늘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생각을 잘 흘려보내는 수밖에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올려놓는 기도랄까요? 그리고 뭔가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저한테는 되게 실시간으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렇게 좀 그 지나온 시간들을 봤을 때 아 이런 식으로 그때 역사를 하시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인도를 하셨구나 라는 게 좀 지나오고 나서 봤을 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는 저는 막 그렇게 즉각적으로 아, 내가 A라는 기도를 해서 A라는 응답이 와서 A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지나고 나야 좀 알 수 있는 거기도 하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도 같아요. 학창 시절에 내가 했었던 그런 실수들, 나의 철없는 모습들이 좀 어른 되고 나서야 보이는 것처럼 좀 성숙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오늘날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요즘 혹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요즘 혹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즘 감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가 진짜로 매일매일 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막 기쁜 일이 너무 많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좀 그러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제 삶 자체가 제가 그냥 디폴트로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엄청 저는 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껏 그냥 디폴트로 아, 원래 주어진 거지 하고 여기 뭔가 플러스가 될 때만 아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좀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것들에 되게 디폴트로 주어진 것들 이 삶이라든지 이 가족이라든지 뭐 주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곳으로 보내주신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거는 되게 그런 것들을 잘 못 보는 이유가 좀 제가 많이 갇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네. 생각이나 이런 게 연구하고 뭐 학위 과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하나하나의 실험이라든지 하나하나의 연구 주제나 이런 일들에 되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하나가 안 되면은 네. 막 다 안 되는 것 같고 되게 이 실험 한두 번 하는 게 엄청 막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네, 이게 안 되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데 몰두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신 것들을 잊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네. 이런 공동체를 주신 거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환경도 제가 엄청나게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 건데 그런 게 잊을 때가 좀 많이 있어서 네. 좀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좀 잃지 않기를 위해서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본질을 좀 잃지 않기를 위해서 그것도 제 상황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소명을 갖고 좀 하기 시작했다든지 좀 이러이러한 뜻을 갖고 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좀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당장 성과를 내야 되고 당장 실적을 내야 되고 좀 이러다 보니까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고 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네. 이게 학위과정 하고 이러는 것도 그 대전에 와서부터 처음부터 기도를 했던 거지만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연구계나 학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한테 쓰임 받고 좀 어떤 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시작했던 건데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나 지금 당장 이 논문 한 편 혹은 이 성과 하나 두 개 내느라 너무 몰두를 해서 처음에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네. 그냥 이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에 처음 시작했던 그 본질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이게 좀 저한테 되게 어려운 건데 오. 제 삶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저는 약간 지금도 간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있을 때랑 저랑 네. 일하고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에 저랑의 간극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극이죠? 그럴 때는 되게 이렇게 좀 칼 같고 제가 일할 때는 네. 좀 이렇게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되는 거고 기한 내에 반드시 뭐뭐를 해야 되고 네. 좀 그런 훨씬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에디님도 그런 거를 네. 저한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되게 네. 차갑고 날카롭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떤 거에 제가 잘못된 거를 보면은 이게 반드시 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그런 게 누군가한테는 좀 상처가 되고 좀 아픔이 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특히 뭐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건가? 혹은 내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이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데 이게 그런 기도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네.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들을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사실 지금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확신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냥 이건 궁금한 건데 어쨌든 뭔가 따뜻하고 막 허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이런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바뀌고 싶다? 좀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네. 뭐 굳이 이렇게 방식이 따뜻하고 좀 이렇게 온화하고 그런 것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을 할 때 약간 저는 이게 좀 계산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계산적인? 이게 네. 이만큼 포션은 누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너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여기까지만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칼 같다고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네. 제 마음속에는 이게 어려운 게 제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막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마음이랑 그래도 좀 크리스천이라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양가 그런 마음이 또 감정.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네. 이게 또 같은 사람 두 명이서 고민해봤자 이거 답이 나오는 문제인가 싶기는 하지만 그러면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되게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새벽님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감에 대해 간단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이런 팟캐스트를 하는 것 자체도 처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있었고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저도 내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해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청취자분들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을 거고 네. 혹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보고 이렇게 어떤 거를 얻어갈 수 있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또 되게 굉장히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아마 비슷한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방향으로 늘 흘러나가는 거 아니니까 어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정말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흘린 눈물, 미처 말로 꺼내지 못한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은 기도와 너무 작아서 의미 없다고 여긴 기도마저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으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만사들은 3주에 한 번 주일날 업데이트됩니다. 인스타그램 하만사_오피셜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인스타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게스트 신청 또는 사연 신청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날까지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